네,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왜 저 혼자 앉아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 원래 이제 제 옆에 이제 현석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약간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2주간은 지금 제 옆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저 혼자 하게 됐네요. 네, 뭐 저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채팅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네, 저 들어왔어요라고 또 새해 첫 예배인데 그래도 여러분 네, 어느 분 들어오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현석 선생님은 여기 계시고요. 네, 광호, 네, 반가워요. 네, 광호야. 네, 학생 중에서 1등이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은이, 네, 반가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 궁금한 게 왜, 음, 네, 저희가 지난번에 라스트 스퍼트 미션 때 이제 그 시상자가 2명 나왔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미션, 그다음에 출석 체크, 그리고 이제 미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은 이제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세팅 밑에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영상 페이지 설명란에 보면은 이번에도 피드백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써서 그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저희들 여러분이 그것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이번 올 상반기에 또 이제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안녕하세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는 설교랑 찬양이랑 다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힘차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찬양받은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최철호 목사님 좋아요 꾹 누르고 합니다. 네. 네. 우리 들어온 친구들 반가워요. 윤지 반갑고요. 네, 지연이, 성수, 그리고 유진이, 네, 최철호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최철호 목사님 예배 중 아니신가? 네. 어, 네.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찬양 네,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목이 안 풀려서 그런지.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 확실히 그건 있어요. 이게 내가 그 시작할 때는 좀 찬양하는 그 관성이 있어서 좀 밀리는데 일단 반작용 같이 이제 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찬양을 하겠다는 관성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제 찬양이 이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면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다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라클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빨리 일상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은 소망과 희망을 바라며 또 한 해를 좀 이제 열어가고 있죠.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더 이상은 이제 사람들 모이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혹시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그런 확진자로부터의 그런 공포로부터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들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계속 그 뉴스라든가 흐름을 봤을 때 아직은 그러한 때가 돌아오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불어서는 우리가 연말에 한 12월 중순쯤인가요? 이제 치료제가 이제 승인되고 나왔다고 해서 좀 이 사태가 이제 종식되어 간다라고 그러한 바람과 소망이 있었는데 또 이제 보니까 갑자기 영국에서 뭐 변종이 돈다. 뭐 그 변종이 지금 벌써 33개국을 지금 거쳐갔다.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왔다.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또 희망적으로 들렸던 소식들이 다시 또 그늘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라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 무슨 뜻입니까? 기적이 뭘까요?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자연 과학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그 뭐죠? 과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설명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화면이 뿌옇게 보여요? 네. 저 제가 얼굴이 하얗게 뜬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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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 너무 네. 일단은 제 화면에서는 그게 뿌옇게는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기업쌤. 네, 혹시 그 오디오는 잘 들리시죠? 네, 소리는 잘 들리세요? 아, 네네네. 네. 혹시 누가 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을 예로 들면 가끔 이런 게 있죠. 왜 암 환자가 이제 암 말기 환자가 더 이상은 의사 선생님이 살 가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암이 나아가지고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그런 거 얘기 들을 때 뭐 와 기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때로 이제 뇌사 상태에 그 잠들었던 환자가 더 이상은 이제 뇌가 소생할 가망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이분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어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상식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에 그 아까 말했던 사전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기적이 뭔가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상식 밖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식 밖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그 상식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무지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지적 영역이 있으니까 기적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다 꿰뚫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요즘 얼마나 정보화 사회입니까? 정보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양이요. 저희가 여러분 세대에 비해서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인터넷만 발달했나요? 인터넷에 이제 전송하는 속도라든가 양이 자체가 규모 자체가 이제 너무나 달라진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전에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PC 통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보세요? 예, PC 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기 선을 그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내 안에 있는 이제 컴퓨터 서버 안에서 네, 삐삐 네 맞아요. 그거 이제 접속하면 이제 삐삐삐삐 빠 하면서 이제 그 이상한 소리, 약간 팩스 돌아가는 소리처럼 나면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한참 하다가 이제 집에 누가 전화 걸어오면은 이제 그 끊기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어 그랬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할 때 가장 빠른 전송 속도가 이제 뭐 24K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한 5K, 6K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5K, 6K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뭐 50메가, 50, 100메가, 50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 본다고 하면은 한 하루가 아니죠. 한 며칠이 걸리는 거죠. 며칠이 걸려서 봐야 되는 그 속도를 가지고 이제 경험을 했던 시절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이제 막 발달해가지고 그때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진 거죠.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빨라진 게 이제 초당 이제 500메가 아니죠 죄송해요 500K 이제 500k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제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돼 있는 거죠.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PC 통신이라든가 모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터넷이라 대한 개념이 약했던 그 전의 세대는 찾으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발로 뛰어서 책이나 아니면 서적이나 그런 그 신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수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하려면 꼭 사줘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였을까요? 뭐가 나올까?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꼭 사줘야 되는 컴퓨터가 아니었어요. 참고로. 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었냐면 네,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장난감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는 건 좀 그렇죠. 네. 백과사전 왜냐면 거기 안에 이제 거기 안에 이제 그 방대한 양에 있는 정보를 이제 책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책이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에 대한 분량이요. 지금도 그 책이 저희 집에 있는데 거의 책장 하나를 그냥 가득 메워야 되는 분량인 거예요. 또 돈도 돈이죠. 네, 굉장히 고가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의 한계를 거기서 이제 실감하는 거죠. 근데 그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 CD로 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CD로 출시된 양이 고작 CD 콤팩트 디스크 2장. 책장을 다 메꿔야 되는 그 양이 그렇게 줄어든 거죠. 속도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찾고 싶고 알고 싶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제한이라는 거 한계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내가 공부만 하면, 내가 알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그러면 만사에 있어서 우리가 웬만한 지식을 다 꿰뚫고 있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어떨까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고속화되어 있는 그러한 통신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일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번화했고 산업으로 융성했던 도시 중에 이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잘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 산업이 가장 융성한 그 도시에서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로 가장 유명했던, 이름났던 한 정비사가 겨울에 자기의 차를 끌고 이제 시내 어딘가를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답니다. 당연히 이제 유명한 정비사니까 자신이 이제 자기의 차를 고치려고 이리저리 이제 손을 봤는데도 이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차를 포기해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웬 할아버지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이제 정비사를 본 거죠. 그 차를 본 거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내가 좀 손봐도 되겠냐라고 이제 정중하게 물어봤답니다. 자기가 이름난 정비사인데 이 할아버지가 뭐 고쳐봤자 뭐 얼마나 고치겠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별로 헛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라고 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몇 군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더니만 이제 어디를 이제 만지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한번 시동을 켜보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죠. 자기가 거의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계속 그 정비하려고 했는데도 시동이 안 켜졌던 그 차가 자기는 이름난 정비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뭐 몇 군데 안 만져봤는데도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대요. 나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대요. 이 헨리 포드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개발하신 분이시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발명한 그 발명품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반대로 나는 정비사이고 나는 차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만든 창조주는 잘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랑 하나님과는 같은 원리라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맞춰서 우리가 비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창조주는 그가 만든 피조물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은 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상식인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이제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에 있어서의 진짜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홍해 바다의 깊이가 고작 이제 한 30cm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지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건넌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불쾌한 표정으로 아니 왜 그런데? 라고 할 때 그 학생이 뭐라 했냐면 고작 30cm밖에 안 되는 그 바다의 깊이에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전부 다 수장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결국 그래서 그러면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에 있어서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이것은 이래서 기적이 아니고 저래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연하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부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그건 화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자체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명들을 해야 돼요. 무슨 단세포가 진화해가지고 다세포가 되고 그 다세포가 진화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그 끝에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때 우리는 설명이 길어져요. 우리 거짓말할 때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면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인정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그랬고 저거는 저래서 그랬고 내가 그렇게 안 했고 나는 이거 어땠고 저랬고 하면서 우리가 설명이 길어지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면요 설명은 간단해져요. 이 세상이 왜 생겨났느냐 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나서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설명들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야 돼요.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잖아요. 가설이에요. 빅뱅 이론이에요. 가설이에요. 확실하게 증명된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없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설명을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이게 마치 무책임한 게 아닌 거죠. 진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안다면은 설명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답을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 우리의 그 삶과 설명은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이 세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대부분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들 외에도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습만 생각해도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압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운이 좋아서. 때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 상식 밖으로 그냥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보면은요,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내 영혼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때로는 과학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뒤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금전적인 그런 제약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 금전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여야 가능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꺾으시는 거죠. 부자가 아주 자신 있게 저는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결론이 뭘로 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25절에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뭡니까?
구원은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세계관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 전에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야,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야,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왜 있는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수그러들었다 싶으니까 다시 극성하고 전파자가 생기고 지금도 1000명이 넘어가고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아예 명명도 코비드19가 아니고 코비드20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20으로 불러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도 나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람할 때에 하나님의 이제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몰라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그것을 모르니까 때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도 가지 마라. 물론 교회 가지 말라는 게 뭐 방역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죠. 근데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전파자 생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는 비난과 힐난을 합니다. 왜 굳이 가가지고 하느냐. 근데 우린 뒤집어보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는 수가 더 많아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확진자 수가 더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시사에서 나온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숫자를 보면은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걸리는 거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방역을 다 하고 하는 곳에서 걸리는 확률은 극히 작아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마치 교회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해도 교회 가는 게 마치 병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다 하는데 어떻게 걸릴 수가 있어? 우리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때에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말 기적과 같이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배제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어쨌든 치료제 개발해야 돼요. 백신 개발해야 돼요. 사람이 노력을 다 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래서 지금 종식이 됐나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또한 어려움이 되풀이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이 문제가 사람이 해결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인 거죠.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가운데 이 문제 해결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했을 수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다른 외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렇게 위태위태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해결되는 것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분명한 계획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 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충 잡아서도 안 됩니다. 정말 대충 잡아서 안 돼요. 내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시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마치 당연하게 일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그 안에 품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